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공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눈물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믿는 자의 인생을 순례의 길로 묘사합니다. 주인공인 크리스천은 멸망의 도성을 떠나 천성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는 절망의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허영의 시장에서 유혹을 받기도 하고 의심의 성에 갇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의심의 성을 빠져나와서 마침내 생명수 강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강을 발견한 크리스천은 그 친구 소망과 함께 강둑을 따라 걸으면서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을 마셨을 때 그의 피곤한 영혼이 소생케 되고 또 그 강가에 누워 쉬고 회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저 천성을 향한 순례의 길을 계속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시편 107편도 바로 그런 순례자의 인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광야 사막을 지나는 인생길, 그리고 흑암과 쇠사슬에 매인 그러한 인생길, 죽음의 문턱에 이른 그러한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 곧 헤세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헤세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영원한 신실함, 또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삶 가운데 흘러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결을 사막에 흐르는 강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곳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나 사막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은혜의 강물 곧 헷세드 강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그 시편 기자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라고 명령한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을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 그런데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우리는 감사드려야 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1차적으로는 사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 그 가운데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좀 더 확장시켜 본다면 어떠세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 방황, 주님을 떠난 그 방황을 하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죄 가운데 살아오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우리 모두를 향한 그러한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헷세드 강가에서 드리는 감사의 노래라고 그렇게 붙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또 그 사랑의 강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자들임을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 광야와도 같고 사막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강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07편은 하나님이 헷세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대상, 곧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상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세 번째 대상은 질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자, 첫 번째 보면 107편 이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그 헷세드는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을 참된 안식처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헷세드라는 거죠.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게 되면 광야 사막길에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던 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방황하고 있는 광야에서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더 확장시켜 보면 광야와도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 그러면 우리가 광야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 광야는 사실은 제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그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든 그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많이 고백했던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광야라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아주 생생하게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홀로 어둠과 맞서야 하는 곳, 그리고 홀로 고독을 견뎌내야 하는 곳, 나를 더 낮아지게 만드는 곳, 그리고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이 광야와도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광야와도 같은 그러한 길을 지나고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실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안식처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며라는 그 찬양의 나머지 가사를 보게 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빛이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곳,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와도 같은 그러한 인생의 순간들을 우리가 지날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6절과 7절은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그때 그러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겠다. 그리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원한 저 안식처인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헤세드는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자, 헤세드의 두 번째 대상을 소개하고 있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처럼 죄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그 다음 절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가 곧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의 높아진 교만해진 그 마음을 낮춰서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렇게 마음을 낮추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드디어 겸손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침내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흑암과 사망에 앉아있던 그들을 이제 구원해 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그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어둠의 자식, 곧 죄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지만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 곧 마귀라는 그 존재, 그리고 그의 부하들은 본래 빛의 천사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죄로 인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큰 날의 그 심판 때까지 그들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유다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사람 아담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역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한 그 죄 때문에 결국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결국 죄의 종이 되어 마귀가 다스리는 그 흑암의 권세 아래 우리 모두는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실 당신의 하나뿐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를 흑암의 나라,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하는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 곧 헤세드. 자, 오늘 본문 16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갇혀있는 그 감옥의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7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 모든 죄의 사슬들, 그 사슬들을 다 끊어버리시는,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속박 가운데서 우리를 끊어내시는,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곧 헬세드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헬세드는 말씀을 보내사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위험한 지경, 곧 위경에서 건져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곧 헬세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한번 보시면 헬세드의 세 번째 대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미련함, 그 미련한 자들, 그 미련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미련함이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이 미련한 사람들이고, 그러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죄악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죄악의 길을 걷다가 보면 그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결국 고난과 죽음이 찾아오고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들이 고통 가운데, 그들 역시도 결국 고난과 고통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 역시 그 고통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절 20절을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고치신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치료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고쳐주신다는 건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된 습성으로 인한 그러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다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말씀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멸망을 진단받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멸망, 멸망하지 않고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 멸망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길, 유일한 처방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길뿐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또한 요한 1서 4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헤세드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심판을 당해도 마땅한 우리 죄인을 위해서 하나뿐인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헤세드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네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헤세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 9절에서는 이 헤세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헤세드를 사모하고 갈망할 때, 그 헤세드에 목말라하고 갈급해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본문 13절에서 그리고 19절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맞이했을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헬세드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헬세드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것을 구해야 하겠죠. 시편 107편에서 시편 기자는 개인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를 향한 선포예요. 신앙의 공동체를 향해 그는 반복적으로 호소합니다. 우리 본문 그 다음 말씀을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이 호소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 동일한 말씀을 3번에 걸쳐, 사실은 전체에 보면 한 4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107편은 혼자서 부르는 독창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불러 모아 구원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부르는 그 공동체의 합창이 바로 이 헬세드 강가에서 부르는 그 노래가 바로 그것이 그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부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각기 다른 고향과 성격과 배경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 하나님 안에서 영적 가족인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함께 울며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함께 찬양하는 그러한 감사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2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우리들이 해나가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올 한 해를 잠시 되돌아보면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